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리에 대한 당시의 개념은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흡혈귀 같은 인간들, 이런 개념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은 것들,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에 보게 되면 세리가 집에 들어왔다 나가면 온 집 식구들이 부정탄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리는 법정에 가서 무슨 증언을 하든 다 거짓말이다. 세리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세리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얘기고, 세리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도 안 받아요. 도로 가져가. 그 정도로 세리에 대한 적개심, 분노, 또 미움들이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든데 이 세리들은 그야말로 로마 편에 서서 동족들의 세금을 피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인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그 부르심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를 대접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욕만 했지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세리는 그 부르심에 감격을 했고 자기 집안의 동료들을 다 불러서 아주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리는 세리직도 포기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고 죄인된 나를 품어주시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리는 세리직을 버려버렸어요. 그 세리직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세리직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노력들을 기울였습니까? 그 세리직,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노다지 아니에요. 돈이 굴러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아낌없이 던져버렸어요.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황금을 알을 낳는 노다지인 그 자리인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리는 그 자리를 버려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세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으며 온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선포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 선포하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에 대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것이고, 그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 사도는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죄를 용서받은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내가 짓는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내 심장을 찢어버립니다. 내가 짓는 죄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져오게 되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죄는 고통스럽습니다. 죄는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일단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분명히 체험하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알아지는데, 그건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유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순간 동시적으로 나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살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두 번째, 죄는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다윗이 죄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의 고통에 대해서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뼈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고 덮고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살다 보니까 그 죄가 내 뼛속에 있는 생기, 진액을 다 뽑아내더라 이거예요. 그 뼈가 이 더운 날씨에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이 내 뼈가 말라버리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죄책감은 내면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자기 혐오를 낳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죄를 품고 사는 것, 죄 짓고 사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옛말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얻어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두들겨 팬 사람은 다리를 쪼그리고 자야 돼. 언제 와서 날 때릴지 모르니까. 죄 짓고 못 사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죄는 두려움과 고립감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 고립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절되고 고립되고 사람 관계 속에 불신과 갈등을 심어줍니다. 죄는 품고 살기에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그 미션이라는 영화 말씀을 드렸는데, 노예 사냥꾼이었잖아요. 원주민, 폭포 위에 사는 원주민들을 잡아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돈 되니까 갖다 사람을 팔아요. 그 집의 아들을 잡아 팔고, 그 집의 아빠를, 엄마를, 그 집의 여동생을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 노예 사냥꾼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잡아다 파는 사람인데, 하루는 동생, 너무나 아끼던 동생인데 분노로 말미암아 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를 혐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죄 짓던 도구로 썼던 칼과 창과 갑옷을 그물망에다 넣고 그걸 밧줄로 묶어서 허리에 동이고 그 죄의 짐을 지고서 폭포 위를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죄의 짐이 자기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인생은 죄를 가슴에 묻고 있고, 죄를 감추고 있고, 죄를 덮고 살면은 그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게, 내가 웃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거운 죄의 짐입니다. 마침내 꼭대기까지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다 보았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올라가다 떨어지고 얼마나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 그물 속에 든 것이 무언지, 자기 오빠를 잡아간 칼이었고, 자기 아빠를, 자기 누이를 잡아갔던 칼과 창이 그 그물 아래에 있는 것을 원주민들은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때 칼을 들고 와서 그 밧줄을, 죄 짓던 도구가 묶여있던 그 그물을 연결된 밧줄을 그 사람에게서 끊어버리죠. 원주민들이 잘라줍니다. 용서하는 거죠. 너의 죄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구나. 나의 누이를 뺏어간 것 때문에 너도 힘들었구나. 나의 아빠를 잡아간 것 때문에 너도 힘들었구나. 그 줄을 끊어주고 원주민들이 용서를 하고, 그 사람과 원주민들이 부둥켜안고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남은 생명을 바치면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죄의 짐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웃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감히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언제 갑니까? 안 갑니까? 도저히 못 견딜 때, 내 힘으로 못 고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못 고치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으러 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난 안 아파,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난 안 아파. 어떻게 되죠? 아프다 죽습니다. 죄는 그와 같습니다.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 복음 앞에서 구원을 받을 텐데 나는 의롭다고 계속 포장하고 덮고 하다 보면 내 평생 마음의 고통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사기관들이에요. 지들도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세리의 집에 세리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 동료 세리들, 그 연관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죄인들인 거예요. 저 더러운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참 끼리끼리 모였네.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댔으면 그게 예수님 귀에까지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요, 마음으로는 수치심과 자괴감과 자기 학대, 뭘 하려고 해도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자기를 잡아 당기니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폭포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폭포 올라가다 또 떨어지려는 것처럼 내 삶의 빛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운 역사이고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너무나 수고하고 지쳐있는 인생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한 대속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이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의인도 없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웃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에 더욱더 공감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